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00번제에 담긴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 하나님 목도하는 귀한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덕래 집사님, 전효숙 집사님 우간다 선교지로 하나님 귀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순적함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환경의 문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날씨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잘 전하고 돌아오는 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이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만 한정해서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한정해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초대이고 전 우주적인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초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대하느냐, 초대하는 범위를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는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 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고 부자는 오라, 이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오고 늙은 사람은 오지 마라, 이것도 아니에요. 부자도 오라, 가난한 사람도 오라, 젊은 사람도 오라, 노인도 오라. 성별, 인종, 빈부, 신분 가릴 것 없이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모두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이런 초대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복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부귀영화, 명예,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때문에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알았던 사람 아닐까요? 설령 예수님께서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길을 쓰고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할 판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초대하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 능력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초대의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을 초대할 때는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려고 초대도 하고, 축하해 주려고 초대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려고 초대하기도 하고, 구경시켜 주려고 초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초대하시는 걸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쉬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쉼과 안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돈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널찍한 전원주택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참된 쉼과 안식이 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편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잘 주고 환경을 잘 꾸며놓은 새장은 새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잘 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인간의 참된 안식처입니다. 내가 정말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피곤한 몸을 쉬려면 여러분 하루 이틀 밤 푹 자고 나면 육신의 피로가 풀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쉼, 이것은 마음의 쉼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는 일이지만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면요,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고 해도 며칠만 속 끓이고 살면 몸져 드러눕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리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너한테 뒤처질 수 있다는 경쟁심, 질투심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쉬지를 못하게 합니다. 예전에 받은 상처가
예전에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무시당했던 일, 거절당했던 일, 실현당했던 일, 버림받았던 일, 이런 일들이 다 지난 일이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남아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또는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뭐냐 하면 바로 분노입니다. 분통 터지고 화딱지나고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화나는 일은 예전에 비해서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많아졌는데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 질투심, 걱정, 상처,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마음을 쉬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고통과 상처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면서 살 때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쉬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오라, 쉬게 하리라 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쉬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쉼을 잘 못 누리고 일을 하면 여러분 탈나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세상 공부가 좀 모자르다고 해서 교회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공부가 부족한다는 데에 있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초등학교만 나온 구역장이 대졸 출신 구역원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역원들보다 못 배웠다고 해서 구역원들 눈치 보면서 기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당신들이 대학 공부는 했지만 여기서는 내 말 들어야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당신들 가르치는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그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이고 아직 쉼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든 없든, 건강하든 약하든,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의기소침한다든지, 그것은 아직 예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얻은 사람이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순전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덕도 되고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고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쉼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영혼의 자유함 가운데 주의 일도 넉넉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그리고 삶 가운데 새기며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연약함, 고통, 슬픔,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라 부르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참된 쉼과 회복과 평안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